이제 모든 학교에서 개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면 재밌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표정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간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고, 또 부모는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학교로 간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지만 사실상 모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 모두는 학교로 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움을 얻고 또 친구를 사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바르게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걱정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약길 마지막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곳으로 내몬 곳은 바로 사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이 광야는 결코 힘듦의 길, 어려움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누가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결코 그것은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며 또 우리의 강약길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에는 이 마음에 두다, 기억나게 하다, 회상하다, 더듬어 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그 강약길 가운데 힘들었던,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 다시 한번 회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던 모세는 그들에게 이 광야 방황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진을 보았고 영상을 보았고 또 직접 가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광야는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매우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또 많은 무서운 독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위험한 동물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그 한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혹독한 추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내세울 수 없고 또 우리의 재물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시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서게 되면 그곳에 함께 백성들도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낮은 자리에 갔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길에 서 있냐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면 그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끝내고 나면 또다시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해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끝난 줄 알았는데 광야길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 광야길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뒤에 또다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그 마지막 작은 그 한 점만 바라보고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봤자 또다시 산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까지 오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인생의 강약길은 결코 나 혼자 나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잠시 옆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일순간적으로 적시는 것은 소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잠시 많은 은혜들이 들어왔다라고 그곳이 메마른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순간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이 새벽마다 잔잔하게 적셔주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까? 나만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결코 고난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길은 기쁨이요 그리고 평강의 길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내보내셨다라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험한 광야길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과제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과제를 맡게 된 이 모세를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와도 함께 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큰 일이 자신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싸워야 되는데 그 일들을 자신이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제가 다시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본다면 이 시간을 초월하는,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듯이 앞으로도 존재할 자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금 분명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나의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 바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그곳이 강야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많은 동력자를 붙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동력자를 붙여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일개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시며 이후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강약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이루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된 땅의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충만한 삶을 제공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분천과 시내와 샘과 그리고 우물이 있어서 이 골짜기나 그리고 산지에 항상 많은 물들이 흐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도무지 없었던 이 광경, 즉 넉넉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풍성한 식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비옥하며 소출이 많습니다. 밀보리,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꿀의 소산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식량으로 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땅입니까?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들어가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이 또 넘쳐나게 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로 보일지라도 결국 그 십자가 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땅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 군대 가기 전에 청년의 신분으로 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떠나서 첫 코스가 바로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을 오르기 위해서 특별히 처음 이 동이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1시, 2시가 되면 일어나서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시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낙타도 같이 시내산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낙타들은 관광객을 태우기도 하고 또한 많은 짐을 짊어지고 또 가는 낙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낙타와 함께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낙타들은 오직 자신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만을 지고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인이 짊어진 바로 그 짐만 메고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낙타처럼 주인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낙타처럼 그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수를 흘러 보내야 합니다.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러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수를 갈급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광야를 적시는 귀한 아름다운 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또 뜻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파이프가 됩시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이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하고 메말랐던 땅에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강약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산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약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땅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그 길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약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땅으로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